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제 다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오늘은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11장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마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9장, 10장, 11장은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9장, 10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주제를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대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구원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많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은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떠하며 또 앞으로 미래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11장, 10장, 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다,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스라엘을 향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호기심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2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왔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들을 지켰다면은, 그리고 기독교가 어쩌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정작 그 역사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장 10장의 말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1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논란이 서로 많아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 도대체 이스라엘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오늘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그 순간이 언제가 되겠느냐,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일어나는 일인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Back to Jerusalem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땅밟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역의 선교의 모든 것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주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말씀이 바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을 차근차근히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9장과 10장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 와야 합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는 아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모르는 게 있을까봐 제가 오늘 9장, 10장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장의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장, 10장을 또 11장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 39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가지고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9장, 10장, 11장 없어도 되는데 이것은 슬쩍 띄워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8장은 놀라운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아주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8장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8장이 끝날 무렵인 8장 31절부터 8장 39절까지 마지막까지에는 정말 놀라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겠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죄를 사해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8장 31절, 2절, 3절까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모든 위험들,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30절, 38절, 39절에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실하다. 분명하게 나는 믿을 수가 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가 현재인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이든 또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든지 또는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곳에 가 있든 아무리 처참한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8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언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바울 사도는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현재의 운명이 이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떨어지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 사도는 9장, 10장, 11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서 구원의 길에서 그들을 배제시켜버린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독립국가로서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죠. 그들은 다윗 왕국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나라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던 이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저들이 구원을 얻었다. 정말의 말씀. 그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얘기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매우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이 있는데 9장에 나오는 말씀에 딱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장 6절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처음 대두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논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혈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민족 이스라엘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민족 이스라엘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이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만 되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이디 좀 보자. 오늘 이스라엘 맞네. 구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성경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스라엘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선 첫째 그것을 착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정해서 선택을 해 두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정근 딱 그리고 나서 구원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를 들면서 딱 말씀을 하는데 그 예를 들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을 해요. 에서는 미워해버려요. 이들이 아주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일방적으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만 자손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9장에 보면
모세하고 바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바로는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는 딱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한다면은 당신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좋아하면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데 구원 못 얻는 것은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냐, 선택을 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냐 아니면 구원 못 받은 내 책임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네. 그럼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서 지옥도 보내고 그러세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말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혈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뜻을 대적할 수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대적도 못하는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사도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진흙덩이를 갖다 놓고 하나는 야 이거 귀하게 써야지,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험하게 써야지 하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서 감히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거나 하나님께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으로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되도록 만드는 그런 그릇을 만드셨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받도록 만든 그릇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 이것이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긍휼한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름을 했다. 이것이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만약 구원을 못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 하는 것을 9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의가 뭔지도 몰랐지만 의를 얻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럼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들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고 그 부딪히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9장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는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10장에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번에 걸쳐서 복음에 응답하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속에 나타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의 말씀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잘못은 절대적으로 그래요. 의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의를 이루어 보려고 엉뚱한 데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니니까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이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였어요. 또 그들은 잘못 생각을 갖다가 유대인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누구든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속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큰 착각하고 있다. 마치 너희들이 뭐 대단하게 나만 뭐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어디 가면 나만 대접을 받는다 착각하는 한 건방을 돌았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교만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바로 12절에 바로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27대 손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삭의 26대 자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나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전파되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전파된 복음에 누가 반응을 했느냐, 누가 응답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복음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꺾여야 된다. 그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순종치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생각했죠.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복음이 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율법에 복음이 있었고 언제 율법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듣지 못했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니? 결코 아니라고 그들에게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그 기업을 가져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쫓겨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복종하며 순종했던 이방인들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요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들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의시되는 그 율법 속에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감격스럽죠.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주변 나라를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다 무찌르게 하고 거기에 적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다윗도 세우고 솔로몬도 세우고 해서 그 사람들만 싹 구원했다고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오히려 정작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다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10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은 너무 강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올렸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 절대 안 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항하고 내게 대들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갖다가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반박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일 자기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0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9장 10장에 대해서 우리 하는데 드디어 11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대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이스라엘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되어서 영원히 멸망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뽑아놓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그들을 다시 구원을 하실 것인가? 이런 대답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11장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한마디로 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버리시는 건가? 이것이 궁금해요. 그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미 안 버리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종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세상 지식이 높아서 마음이 높아져가 교만해가지고 아니면 괜히 고집을 회개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요. 복음은 왜 절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딱해요. 배신적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을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리고 대답은 뭐예요? 대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대답이 이미 빨리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을까? 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완악하게 된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온전히 자기 시선을 보내면서 이방인들만 사랑하면서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것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목적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서부터 36절까지 이 11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사실이지만 전부 다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전부 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다 버리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깨끗하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딱 버리고 잊어버리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낮추신 모습,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되고 부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세상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33절부터 36절까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 이러면 금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 배달민족, 아니면 조선사람, 대한민국, 이건 아니고 하여튼 대한민국,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 그러면 우리도 쫙 뭉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군의 후손이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도 그런 긍지를 갖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말할 때는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가뭄이나 어떤 가장 힘든 자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외칠 때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너무나 거예요. 역대상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다. 지금 사무엘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퇴가 돼가지고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택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절대 여호와께서 떠나시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 이 말은요 본래 우리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본래 원은 뭐냐면 내가 묻겠다 너희들에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고 복음을 순종치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빼어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너희들만 알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내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빨리 너희들이 신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 잘 안 지켜요.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해요. 그들의 예배는 한눈 파는 게 없어요. 딴 생각이 없어요. 흔드는 게 없어요. 철저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그들은 주일날이면 900m 이상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들이 시내고가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900m 천부 이내에 있어서 다 가요. 일도 안 해요. 그들은 율법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금식도 하죠. 기도도 철저히 남을 돕기도 하고 모든 예배의 자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배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과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바로 21세기 2000년대에 뉴욕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뽑아낸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힘드세요? 지쳤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무슨 뛰어난 신분을 가졌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세상에서 엄청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험을 치고 만약 능력을 테스트해가지고 우리를 만약 구원의 자리에 데려갈까 말까를 선택한다면 아마 이 중에서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자신의 기쁨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시건하지 않으시고 후회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응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떼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